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마귀를 이기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대는 종말 재림의 때입니다. 오늘 읽은 12장은 용의 세 장면이 나와요. 첫째 장면은 뭐냐 하면 해를 옷 입은 여자 앞에서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려고 마귀가 기다리고 있다 그랬어요. 둘째 장면은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마귀의 졸개들과 천사장 미가엘의 군사들이 하늘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요. 그 전쟁에서 미가엘이 승리합니다. 패배한 마귀가 세 번째 장면은 땅으로 내려옵니다. 땅으로 내려오니까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화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 입은 교회는 마지막 시대 7영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한 교회, 해산하는 아이는 그 교회를 통해 복음을 받고 전도받아서 구원받은 새 생명,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켜요. 교회가 전도해서 생명을 살려놓으면 그 생명을 삼키려고 마귀가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은혜 안 받을 때는 별 문제 안 되는데 여러분이 은혜 받으려고 마음에 결심만 해도 마귀는 벌써 알고 딱 기다리고 있어요. 은혜 못 받도록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그놈의 전략을 알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뭐 때문에 당합니까? 오늘 성령이 여러분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육체 속에 숨어있는 어두운 귀신의 영들이 성령이 임할 때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마귀를 이기는 길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깨닫고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를 이기는 신앙 첫 번째는 어린 양의 피로 이깁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어린 양의 피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신앙은 오직 예수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는 육을 가진 존재 아닙니까? 마귀는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우리 육을 가진 우리는 영적인 존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못 이겨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못 이기니까 우리는 뭐로 이기느냐? 예수님의 피를 믿고 그 피로 이기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 힘으로 마귀를 명해도 떠나지 않아요.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하면 마귀는 떠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 앞에 마귀의 세력, 마귀의 집은 다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이기는 신앙, 마귀를 이기는 신앙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 이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피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오래전부터 말씀해요. 마귀는 9절에 보니까 참소하는 자, 온 천하를 꾀하는 자. 참소한다는 말은 여러분을 계속해서 여러분을 향해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온 천하를 꾀한다는 말은 여러분을 유혹한다는 말이에요. 말로서 여러분을
계속 사기쳐서 여러분을 꾀해가지고 유혹해가지고 삼키는 거예요. 자기 백성 만드는, 요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요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용이 하는 일이에요.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여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큰 용이 내어 쫓긴다 그랬어. 옛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이는 것은 옆에 사람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력이 우리를 꾀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로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던 욥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욥을 공격했습니다. 마귀의 공격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어. 에덴 동산에 나타나서 하와를 쓰러뜨리고 아담을 쓰러뜨리고 그들을 쓰러뜨린 목적이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이게 사단입니다. 그래서 그 사단을 꺾을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리아의 몸이 이상해서 보니까 임신을 한 거예요. 요셉과 정혼하고 아직 가까이도 안 했는데 임신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고민했어요. 그때 천사가 와서, 가브리엘이 와서 걱정하지 마라. 네 몸에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 사실을 정혼한 요셉이 알았어요. 내가 마리아와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임신한 거예요. 요셉이 조용하게 파혼하려고 생각했는데 천사가 또 나타났어요. 의로운 사람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를 하셨는데 그 잉태된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그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인의 후손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 길은 어린 양의 피, 오직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뭐냐? 우리를 대속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그 피로 말미암아 사단의 세력이 꺾여지고 무너지고 파괴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나의 공덕을 쌓아서 얻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얻는 것은 종교를 잘 선택해서 얻는 거 아닙니다.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온 구원은 예수님 이름으로 왔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마귀는 이제 구원론까지 어떻게든지 혼탁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천국 가는 문제가 예수님 한 분뿐 아니라 다른 길도 많이 있다. 다른 종교를 통해서 선을 행함으로 공덕을 쌓음으로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래서 구원론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무력화시키는 이 작업을 지금 마귀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신교 내에서도 구원의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누가 그러느냐? 예수님을 확실히 생명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생명으로 예수님이 여러분 가슴에 강하게 부딪혀 오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여러분 가슴 깊이 깨닫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 앞에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 앞에 피에 그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들은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참 백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세탁기를 돌려도 좋은 세탁기를 아무리 돌려도 우리 죄 눈곱만한 죄도 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다 씻어진 줄 믿습니다. 이미 모욕한 자는 발만 씻어도 되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해도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은 예수님 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 신앙으로 무장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가톨릭에는 범실론적인 신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 자체가 하느님입니다. 하느님. 이 범실론입니다. 이 종교자원주의 사상입니다. 하느님.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가톨릭은 범실론, 하느님. 우리 애국가에도 보면 하느님으로 되어 있죠. 그러나 개신교는 하나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애국가를 부를 때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우하 이래 불러야지. 범실론으로 부르면 안 됩니다. 비록 글자가 그렇게 돼 있어도 하느님 이렇게 불러야 돼요. 시험 칠 때 하느님 하나님 나오거든. 점수 자신 있거든. 하나님 쓰십시오. 그리고 틀려버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천도교에서는 한울림, 대종교에서는 한을림, 민간신앙에서는 천신, 옥황상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신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약하디 약한 사람이 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큰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지옥을 보내시겠는가? 얼마나 인기 있는 말입니까? 얼마나 멋있고 호감이 있는 말입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죄 조금 있다고 지옥 보내겠는가? 그거는 하느님을 말할 때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유일신 사상을 가질 때는 절대 불가합니다. 죄인은 천국 못 갑니다.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죄를 지어도 천국 못 가고 한 가지 죄가 있어도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은 천국 가기 다 텄습니다. 심각하시네 보니까. 천국 가시기 다 텄어. 한 가지 죄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인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말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공의, 예수 십자가의 은혜, 이거를 짓밟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귀의 괴계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마귀의 공격을 맞서기 위해서 예수 십자가 신앙으로 무장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 앞에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김대두 살인마도 십자가 앞에 용서받았습니다. 신창원이가 신출귀몰한 그런 죄수지만은 지금 청송교도소 감호소에 있는데 거기서 마치 목사 수준이 돼 있대요. 목사 수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 감호소에 보낸 것은 이 감호소 안에 갇힌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라는 특별한 사명을 하나님이 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곳에 갇혀 있으면서 그는 그렇게 깨닫고 거기서 복음 증거하는데 생명을 걸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 신창원이고. 어떤 죄인도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 씻음받았다 그 뜻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우리의 죄를 사할 권세가 없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직 시에 교황을 찾았어요. 이런 고백했어요. 자신은 교황을 숭배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캐톨릭 신자인데 이런 말 했어요. 신도로서 교황 성하가 교회를 위해 한 모든 일 지극히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 숭배의 대상은 이 땅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유일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느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교황을 신으로 숭배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분만을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 신앙은 어린 양의 피, 예수 피로만 우리는 승리하고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마귀를 이기는 신앙은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깁니다. 11절에 보니까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 그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강력한 무기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후에 사단이 시험할 때 사단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시험하지 말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그랬더니 사단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말씀 앞에, 사실 앞에 사단은 어떤 세력이라도 무너지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여러분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기는 신앙은 오직 말씀으로만 이깁니다. 오늘 증언하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 이깁니다.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말씀으로 여러분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계시록 17장에 보면 음녀가 많은 무리에 앉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17장 15절에 보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많은 물, 이건 세상 문화, 세상 문명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의 문화를 지배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를 다스리는 것이 사단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문화를 통해서 온갖 죄악이 이 땅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사단이 원래 직분이 뭐냐 하면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직책이 바로 사단 루시퍼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보니까 요게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자기 졸개들과 함께 하나님께 쫓겨났어요. 요게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쫓겨나가지고 이 세상 음악, 미술, 하여튼 문화와 관계되는 모든 것은 사단이 지배를 딱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우리가 복음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음악하면 사단에게 자연적으로 지배당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영화계에 소속된 사람들, 그리고 가수들, 눈에 헛것 보인다는 말 자주 하지요. 이상한 게 눈에 보인다고 말하지요. 서가 있으면 저 뒤쪽에 누가 자기 지켜보는 것 같다고 얘기하지요. 그만큼 영적으로 눌려있고 영적으로 약하고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휴대폰 안에 오늘 여러분 이미자 불렀던 노래 다 지우세요. 다 지우세요. 나무나 불렀던 거 그거 다 지우세요. 그거 왜 여러분 녹음해가 있습니까? 내가 간혹 우리 집사들도 전화를 모르고 한번 해보면은 이상한 노래 나오던데 그거 지우세요. 왜 그런 노래를 자꾸 듣습니까? 그런 노래를 지배하고 있는 세력이, 배경이 바로 사단입니다. 루시퍼의 졸개들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자꾸 들으면요,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요, 가장 큰 이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융합과 통합입니다. 분업화가 이전 시대라면 지금은 융합이고 통합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시대가 지금 온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카메라 따로 사야 되고 녹음기 따로 사야 되고 전화기 따로 사야 되고 우리가 다 그랬어요. 인터넷 컴퓨터에서 해야 되고 따로 다 해왔어요. 그거 다 들고 다니려면 한 집으로도 다 못 들고 다녀요. 그러나 요사이는 뭡니까? 손안에 있습니다. 융합과 통합입니다. 손안에 다 들어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전에는 녹음하려면 녹음기 들고 축음기 들고 다녔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융합과 통합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통합과 융합을 종교에까지 적용을 해가지고 이 세 개의 종교를 하나로 융합시키고 통합시키려고 하는 이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종교 간에 싸우지 말고 전 세계 종교를 하나로 뭉치자. 소위 말하면 종교 일치 운동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운동인지 압니까? 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 적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긴 설명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13장 11절 15절에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인데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는 것이 이게 바로 타락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는 세상을 가리키는데 세상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바로 정치적인 세력을 가진 짐승입니다. 정치 지도자, 타락한 정치 지도자. 이 짐승의 세력을 등에 업고 종교 간에 통합하자, 융합하자 이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교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이러면서 종교 일치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쏘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쏘가면 안 됩니다. 절대 당하면 안 돼요. 당하면 우리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보세요. 저들의 모습은 끝까지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생명을 얻고 능력을 얻었어요. 서머나 교인들 보세요. 궁핍한 중에도 끝까지 복음을 지켰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보세요. 부요하면서도 이세벨의 유혹에 저들이 쉽게 넘어갔어요. 저들은 쉽게 라오디게아 교회 보세요. 부요한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쉽게 세속화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 성도들은 어떤 핍박과 환난이 있어도 믿음을 끝까지 지켰고, 어떤 교회 성도들은 조그마한 일로 인해서 쉽게 믿음을 저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유혹받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복음 안에 굳게 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과정에서도 구원을 지켜야 하고 이루어야 합니다. 빌립보 2장 12절에 보니까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오늘 또 믿음을 쫓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구원을 완성시켜라 그 말이에요. 구원을 네가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이미 구원은 여러분에게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갈 때까지 믿음 생활 계속해라. 이게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 시험 받지 말고 사단의 융합 통합 거기에 하잘것없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라. 승리하기 축원합니다. 우리 승리해야 안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싸웠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또 하나 강력한 무기는 뭐냐? 순교신앙입니다. 순교신앙, 목숨 내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교신앙인 것입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여러분,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직 예수님 위에 살면 여러분의 생명이 날마다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절은 그리스도를 믿고 다른 자들의 승리를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을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나라와 제사장과 왕의 건세를 부여한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 어린 양의 피, 이거를 의지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거 있습니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까?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죽임을 당할 것은 사단의 승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죽음으로써 사단을 이기고 사단을 꺾고 사단을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죽으려고 발버둥 안 쳐도
내가 말씀을 말씀 따라가는 그 신앙 정신이 그야말로 생명을 아끼지 않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흑암은 무너지고 어두움은 떠나가고 기적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순교적인 정신으로 기도하십시오. 문제 해결됩니다. 여러분, 앞길을 막고 있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인생의 최고 이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걸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읽더라도 생명을 걸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야말로 헌신적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응답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어요. 이런 성도들이요,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야 돼요. 목사님, 정말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쏟아져 나와야 돼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암덩이도 싹 하나님이 녹여주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은 공갈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깨끗하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지금도 소망합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너희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네게 생명을 주리니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 진천교회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육간의 회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픈 몸도 예수님을 의지했더니 회복이 되고, 방황하는 아이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서 울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 자신도 모르게 문제가 해결된 아이들이 방황이 끝이 나고,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간섭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수도 없이 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 왔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우리의 길을 막고 있습니까?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생명 걸고 말씀을 지키고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에베소 교회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신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둘째 사망의 해가 없다. 둘째 사망은 누가 받아요? 불신자가 받아요.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했더니 예수 안 믿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받는 그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에요.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 이기는 자에게 흰 돌을 주고 만나를 준다고 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기면 권세가 옵니다. 이기는 자에게 권세가 옵니다. 사대 교회는 흰 옷을 준다 그랬어요.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습니다. 흰 옷을 입은 자가 바로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긴 자들은 성전의 기둥같이 흔들림 없는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정말 흔들림 없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환난과 시련이 와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요. 교회 안에 이런 기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런 기둥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이런 기둥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기둥. 장로님들, 집사님들 이런 기둥이 있어요. 여러분, 기둥이 흔들리면 기둥이 이미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둥으로 쓰기 원합니다. 기둥으로 세우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전 기둥같이 흔들림 없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흰 보좌에 함께 있는 최고의 영광을 누리게 한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마지막 한번 읽어봅시다. 라오디게아 교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하여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할렐루야. 마귀를 이기는 신앙은요, 순교적인 신앙.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긴다는 말이 7번 계속 나온 이유는 뭐냐? 세상에는 우리의 적들이 많다. 환난과 시련이 많다. 어려움도 많고 공격도 많다. 세상에는 애매한 일, 당한 일도 많고 억울한 누명 쓰는 것도 있다. 그러나 이기는 자, 기둥처럼 세움받은 자, 은혜 받은 자는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다. 이런 자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마귀 공격의 실체를 우리는 정확히 봐야 돼요. 오직 참 신앙으로 이겨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 신앙, 말씀 신앙, 순교 신앙. 우리는 이 신앙을 가지고 기꺼이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귀는 시대, 장소 상관없어요. 어떤 곳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유혹하고 때로는 공격합니다. 그러나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 증언하는 말씀의 능력으로, 아낌없이 내놓는 순교신앙으로 이기는 자의 복을 받는다. 이번 한 주간도 이깁시다.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주의 이름 부르고 이 시간 통성으로 1분만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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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